오늘이 10월 넷째 주인데 10월은 올해는 5째 주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10월 다음 주 마지막 주가 특별한 주일입니다.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1517년을 시작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너무 말씀에서 떠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에서 떠나 있을 때에 다시 우리의 이 잘못된 교회와 신앙의 모습을 다시 갖추자 해서 리폼, 다시 모양을 만들자 해서 생겨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이고 또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인 2017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동안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5가지 중요한 정신이었던 5대 솔라 그리고 특별히 개혁 신앙의 가장 중요한 5가지 교리들, 골자들을 저희들이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교육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개혁 신앙의 가장 중요한 5가지 교리 중에서 마지막 교리가 좀 어려운 한자어로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믿는 자들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택하여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실패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루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의 걸음이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적 고백이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 성도들이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개혁신앙, 이 리폼의 신앙의 중요한 이 교리를 우리들이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실패하고 우리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 가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가? 다시 말해서 how,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믿는 자들을 묶어서 믿는 자들과의 릴레이션십,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자들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서로 돌보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한 지체들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의 귀한 지체들이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많은 교회에 초대교회 그가 또한 개척하고 개척하지도 않았지만은 그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교회들에게 바울의 그 편지 서신을 보낼 때에 많이 그 교회에
권고한, 권면한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서로 격려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바울 서신이 이와 같은 것이 나오지만 오늘 두 부분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믿음으로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여기에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을 가진 너희들은,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참 말 많고 탈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쓰고서 맨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끝으로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많았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에 귀한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마지막 그 편지가 끝날 즈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교회에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격려하십시오. 여기 특별히 여기 고린도서에 서로 격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는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붙잡고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서로 격려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교회들에게 던져줄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저앉을 만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믿음 생활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을 서로 붙잡고 응원하고 힘을 북돋우면서 격려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도 2017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 호흡하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 이 남가주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였을 때에 교회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격려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사무엘상 23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이 격려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모든 신앙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격려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아주 힘있는 용사였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 신앙적으로 투철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누구의 격려와 권면이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십광야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약 30마일 남쪽에 있는 이 광야에 지금 피나 피신해 있으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닐 때 그가 너무 두려움과 또 염려로 인하여서 걱정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되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강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너무나 지금 디프레스 되어 있었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믿음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그에게 보내어서 그를 격려합니다.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격려에는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막 예수 믿고 초신자들이나 또 새가족들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그 같은 신앙의 연륜이 작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윗 같은 사람도 격려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또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오늘 성경에 나온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혹시 나는 이만큼 교회 생활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누구의 권면도 필요가 없고 누구의 위로도 필요가 없고 누구의 격려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는 것은 지극히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오랫동안 평생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의 원로 목사님들도 모두가 다 공동체 안에서 격려와 응원과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공격하는 악한 사탄마귀의 공격은 누구에게 주로 타겟을 맞추느냐. 여러분 전쟁할 때에 과거 오래된 고대사의 전쟁부터 현대 전쟁이 이르기까지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반 졸병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리더가 되는 장군이 되는 또 장수가 되는 사람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전쟁의 승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영적 전쟁인 바로 이 스피리추얼 warfare, 이 영적 우리의 싸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새신자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이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목표로 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피곤하고 고단하고 또한 특별히 영적과 같은 공격 가운데 있는 그 포지션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앞뒤에 앉아있는 모든 분이 우리의 관심과 돌봄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돌보며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서로 애쓰는 것 같은 영적인 훈련과 이 바로 격려의 운동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할 때 서로 믿는 자들이 격려할 때 하나님 안에서 격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자신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십광야로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지난번에 골리앗도 네가 무찌른 너의 그 실력이 있지 않느냐?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의 고비를 겪으면서, 특별히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그의 주위에 있는 부하들과 함께 그 일 날아가는 곳에 가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해 봅니다. 야, 네가 그런 싸움의 장수인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해? 너희 그와 같은 파워가 있지 않아?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그를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격려는 서로에게 있는 어떠한 자질들, 경험들, 또한 신앙적인 어떠한 자원들을 가지고서 힘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과 능력을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도록 서로 복돋우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가 해야 하는 바로 바른 격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들이 특별히 서로 격려할 때에 그 격려를 통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들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우리의 격려의 방향과 목적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처럼 목장교회를 통하여서 그룹별로 또한 성교회별로 또 각 교회의 직분별로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 격려할 때 많은 경우에 격려하는 사람이 누구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들의 낙담한 마음 또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삶에 내가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은 잘못된 신앙적인 프랙티스가 교회 안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이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내가 복돋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이러한 말을 하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격려와 돌봄과 사랑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격려하고 우리들이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제가 끝까지 견디도록 오늘도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이 참으로 저를 도울 수 있는 길은 저로 하여금 당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저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서로 고백할 수 있고 또 서로 격려할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돌봄과 사랑과 관심과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의 마을대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복돋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 세우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격려를 받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구원의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원해야 되는 두 번째 바로 격려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격려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격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이 요나단의 이야기는
이 사무엘상 우리가 23장을 읽었습니다만 앞으로 넘어가면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붓는 왕으로 기름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것을 다윗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합니다. 아마 요나단을 만나서 사귀면서 다윗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알고 있겠죠. 또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의 다른 아마 소수를 통하여서 이것이 사울 왕에게도 알려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이미 요나단과 다윗과 사울 왕과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미 선포되었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을 응원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그래도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너를 쫓고 있는 사울 왕의 내가 아들 아니냐, 내가 가장 신임받는 아들인데 내가 막으면 우리 아버지도 함부로 못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가지고 있었던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주위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오늘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오늘 이 이민의 삶 가운데 환경으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또 신앙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우리들이 들어야 되고 읽어야 하고 또한 묵상해야 되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것 다 우리들이 놓쳐도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고수하고 파수하고 이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통하여 서로 힘을 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 구원의 공동체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여기 오기 전에, 오래전에 한국에 있었던 한 교회를 기억합니다. 그 교회가 젊은 목회자에 의해서 세워져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막 교회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듣는 소문이 막 매주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막 모여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눈에 띄게 부흥하나 했더니 교회 끝나고 나면은, 예배 드리고 나면은 각 3, 4, 5 취미 맞는 사람들끼리 해서 여기서 교회 특별히 스포츠 좋아하는 테니스 또 아니면 뭐 축구부 이렇게 운동부로 쫙 나눠져 가지고 운동하러 쫙 갔어요. 일주일 내내 그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가업자이 막 젊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억하기 2년이 되지 않아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던 교회. 왜요? 말씀이 없는,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응원하지 않는 교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열심을 내서 부흥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상유가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특히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서로 격려하고 낙심한 자에게, 힘들어하는 자에게, 오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사신 다음에 우리를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혼자 예수 믿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냥 공동체에 불러 모아서 그냥 이것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모든 사람 그 누구나 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고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영적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을 때 오늘 우리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 구원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이 땅에 호흡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가지 펠로십 교회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더욱 힘써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원하고 돌보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